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므르드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므르드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사륙하고 베드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야엘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그 5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이르되 막게다의 굴에 그 5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 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사륙하여 거의 멸하였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들로 들어간 고로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를 열고 그 굴에서 그 5 왕들을 내게로 끌어내라 하매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므르드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을 굴에서 그에게로 끌어내니라.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음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5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해질 때에 여호수아가 명령하매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굴 어귀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막게다에서 림나로 나아가서 림나와 싸움에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림나에서 라기스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 주신지라. 이튿날에 그 성읍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것과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으니 림나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그때 게셀 왕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올라오므로 여호수아가 그와 그의 백성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라기스에서 에그론으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워 그날에 그 성읍을 취하고 칼날로 그것을 쳐서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당일에 진멸하여 바쳤으니 라기스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싸워 그 성읍을 점령하고 그것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친 것이 에글론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들어와서 드빌에 이르러 싸워 그 성읍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 성읍을 쳐서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드빌과 그 왕에게 행한 것이 헤브론에 행한 것과 같았으며 림나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치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여호수아 10장은 앞선 9장에서 우리 기브온이 이스라엘에게 항복하고 언약을 맺은 그 소식에 바로 이어집니다. 그 소식을 들은 가나안의 나머지 주요 국가들 다섯 왕들로 묘사되는데 그 도시 국가들이 두려워해서 이스라엘에게 그 투항했던 기브온을 공격하기로 합니다. 그러다가 기브온이 구원을 요청했고 이스라엘이 그걸 구원하러 갔다가 그날을 길갈에서 출발해서 다 이기고 다시 길갈로 돌아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크게 세 가지로 사건으로 구분하자면 먼저 1절부터 15절까지는 방금 말한 대로 가나안의 다섯 왕이 그 연합군을 결성해서 기브온을 공격하려 하는 것과 또 기브온이 길갈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그들을 돕는 전쟁에 출정하여 승리한 내용이 나와 있고 또 16절부터 27절까지는 그 전쟁에 패한 다섯 왕이 또 그 군대를 다섯 왕과 그 군대를 이스라엘이 어떻게 추격하고 어떻게 처벌했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8절부터 43절까지는 처형한 왕들이 다스린 도시국가를 포함한 가나안 남부지방 7지역을 칼날로 쳤다. 그리고 그 안에 사람을 다 진멸했다.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헤렘이라고 하는 완전한 진멸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먼저 간단히 첫 번째 부분을 보면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이 아이성을 정복한 것과 또 진멸한 소식 또 기브온 주민이 항복하고 화친을 맺은 것을 듣고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2절에서 말합니다. 그래서 아도니 세덱은 이 두려움에 대한 반응으로 주변 왕들을 설득합니다. 자신들을 배반하고 이스라엘과 화친한 이 기브온을 공격하자고 부추기는 겁니다. 그렇게 함께 의기투합해서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서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려 하자 기브온 사람들은 그들도 두려웠겠죠. 근데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그들은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6절에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라고 소식을 전합니다. 여호수아는 이 도움 요청에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군대를 이끌고 기브온으로 향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전에도 1장부터 쭉 반복해서 이야기하셨듯이 다시 한번 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18절에서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라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시죠. 여호수아가 그 군대를 데리고 길갈에서부터 기브온까지 대략 학자들에 따르면 24km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정도를 밤새도록 올라가서 연합군을 공격하고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기브온에서 패해서 도망가는 연합군이 베토론의 피탈이라는 내리막길에 도착했을 때 하늘에서 우박 그러니까 어저께 TV를 보니까 텍사스에는 우박이 막 돌멩이만한 우박이 떨어졌는데 이런 우박이 떨어져 가지고 도망가는 군대가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1절 하반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전투에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명령을 하죠. 태양과 달을 명령해서 기브온부터 아얄론 골짜기까지 승리할 때까지 어둠이 임하지 않도록 하는 기적을 행하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기를 이런 기적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일련의 전쟁은 10절과 15절에서 말하듯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위해서 싸우신 것이고 하나님이 이 적군들이 이스라엘에 패하게 하신 사건이라고 성경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문단도 보면 기브온을 공격하려다가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패한 도망가던 다섯 왕들은 자기의 군대를 다스리는 게 아니고 자기들만 살겠다고 동굴로 들어갔습니다. 그거를 사람들이 발견하고 이 여호수아에게 말을 해서 여호수아가 그 돌로 그 굴을 막고 나머지 군대를 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휘관이 군대를 지휘하기를 포기한 거에 대한 결과로 그들의 군대는 거의 죽었고 몇 사람만 자기들의 성으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는 그 다섯 왕을 굴에서 끌어내서 이스라엘 앞에서 여호수아의 지휘관들을 불러가지고 그 왕들의 목을 밟으라라고 합니다. 이 목을 밟는다는 것은 우리한테 좀 낯선데 이 고대 근동에서 이 이스라엘, 이집트 이쪽 문명 안에서는 승리한 사람이 적을 발판을 삼는다, 적을 내 발 아래 두셨다라고 했던 그런 표현처럼 이 사람을 엎드리게 하고 그 위에 대는 발을 이겨서 내가 이겼다, 승리자의 표시, 내가 졌다는 굴복자의 표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중요한 것이 9절에서 하나님께 들었던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다시 9절에서 다시 한번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여호수아가 지휘관들에게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8절 이하는 막게다, 림나, 라기스, 게셀, 에글론, 헤브론, 드빌, 좀 이름이 낯설지만 이 가나안의 남쪽 지방에 있었던 이게 그 남부 지방 예루살렘 근처부터 밑으로 있는 그 주변 도시 국가들을 하나씩 정복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왕들을 다 이겼고 그 성읍을 점령하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칼로 쳐서 진멸했다는 얘기가 절마다 거의 반복돼서 후렴구처럼 나오게 되죠. 이 모든 사람을 한 사람도 남기지 않는 칼로 쳐서 다 진멸하는 이 헤렘은 신명기의 9번, 여호수아의 27번, 사사기, 사무엘상, 열왕기 상하에 등장하는 사실은 구약의 난제입니다. 왜 난제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신 거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라고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기도 하고 하나님 용서하지 않고 그들을 다 죽이신다는 면에 있어서 그것도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을 칼로 죽인다는 것에 대해서 참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구약은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고 신약은 예수님으로 대표되는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또 이해하려는 시도들도 역사 가운데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 신약의 예수님을 다른 분으로 묘사하는 것은 이단으로 정죄를 받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영지주의라고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 다른 분으로 여기는 건 우리는 삼일째 하나님을 믿는데 그 부분이 통일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이단성이 있다라고 경계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한테는 좀 어려운 개념이긴 하지만 그 알리스터 맥그라스라는 그 학자가 하나님의 칭의론이라는 두꺼운 책을 썼는데 그 책을 보면
우리가 흔히 아는 공의라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무섭게 심판하시고 법대로 심판하시는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란 단어가 사실은 히브리 단어는 원래 한 단어를 두 가지 뜻으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한 단어에 두 가지 양면성이 다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70인경이라고 하는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하면서 또 다시 그 헬라어 성경을 라틴 불가타 번역이라고 하는 라틴어 성경으로 번역을 하면서 사실 라틴어는 로마가 쓰던 언어고 법정 언어로 발달했는데 그 단어로 쓸 때 실제 그 한 단어였던 것을 한 단어로 번역할 단어가 없어서 어떤 때는 하나님의 공의로 어떤 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표현했다는 걸 학문적으로 찾아서 제출한 그런 논문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우리가 참고한다면 사실 우리가 단편적으로 이해하듯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무조건 벌하고 무찌르고 얘들 소멸시키는 게 있지 않고 사실은 사랑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음을 우리도 많이 그동안 얘기했었는데 로마서도 얘기하고 했었는데 그런 면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헤렘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명령하신 이 헤렘은 사실 가나안 족속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라는 면은 분명해 보입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가 어떠해야 될까를 생각한다면 우리 성도의 삶, 신자의 우리 존재를 생각할 때 우리 안에 죄가 완전히 진멸되어야 된다, 해렘되어야 된다는 면으로 이해한다면 이 부분은 좀 어느 정도 좀 수긍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헤렘을 역사 안에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으로 나에게 내가 여호수아가 되고 나를 대적하는 어떤 상대편, 우리랑 전쟁한 어떤 나라를 가나안 족속에 비유해 가지고 헤렘을 시행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급격하게 굉장히 레디컬하게 했던 설교들이 역사 안에 있었고 실제 그것 때문에 많은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기도 했죠. 그렇게 섣부르게 적용하는 것은 성경을 오독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시행된 이 헤렘은 그 이름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과 동일하다는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우리 죄를 진멸하라는 엄중한 하나님의 명령으로 거룩을 명령하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우리 내면적으로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호수아 10장에서 이렇게 좀 하나만 살펴보자면 두려움에 관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총 두려움이 3번 언급되었습니다. 가장 먼저는 아도니 베색이 이스라엘 소식을 듣고 가진 두려움이죠. 그 다음에는 기브온의 구원 요청을 받고 출정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나왔고요. 마지막으로 이번에 여호수아가 자신의 지휘관들에게 다섯 왕들을 잡아놓고 그들의 발을 밟으러 가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여호수아가 그 지휘관들에게 합니다. 살면서 우리는 두려운 순간들을 마주하죠. 예수님 믿는다고 두려움이 찾아오지 않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두려움을 못 느끼는 건 사실은 정신과 치료를 받는 굉장히 위험한 상태이고요. 근데 사나운 개가 우리를 달려들고 막 짖으면서 달려오면 무서운 게 정상이고 무서워야 됩니다. 그래야 올바르게 대처를 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사업을 하다가 재정적 위기가 찾아오거나 자녀들이 깊이 방황하거나 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도 당연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도니 베색도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거였죠. 이스라엘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연거푸 정복하고 그들 진멸했다는 소식이 우리의 운명이 될까처럼 그려지니까 두려운 거겠죠. 기브온은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하느라고 와서 거짓말이지만 이스라엘과 화친하려는 시도를 했던 것이죠. 그 여호수아의 지휘관들도 또 이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았고 전쟁에서 이기는 경험들을 그동안 해왔지만 지금 출정한 전쟁에서 앞으로 남은 수많은 전투에서 무조건 우리가 다 이긴다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죠. 비슷한 사례가 이미 앞서서 아이성에서 있었죠. 여리고성을 이긴 것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기지라고 자신만만했지만 실제 이 자신만만함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 깊이 연관되지 않으니까 교만이 되었고 그것이 패망의 그 전쟁에서 패하는 그런 원인이 되었다고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에게는 또 이 지휘관들에게는 자신의 힘과 능력, 우리가 했던 경험을 의지하는 것보다 우리 연합군을 어떻게 이겼다는 그 승리의 경험보다 사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출정하는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신뢰할 만한 하나님이 계시니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들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명령과 하나님의 적군을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셨다는 말을
믿음으로 받아서 전쟁에 승리한 여호수아가 그 자신의 지휘관들에게 간증하듯이 또 씨가 복음을 전하듯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자신이 경험하고 알게 된 것을 지휘관들에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가 두려움을 멈출 이유입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우리가 참된 평화와 안식을 누릴 든든한 반석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뭐 하늘에 떨어진 우박이나 하늘의 해와 달이 멈추는 기적 같은 것도 우리 경험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우리가 더 사모해야 되는 것은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전쟁에 나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받아들이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자신의 힘으로 능력으로 이 교회를 지키겠다, 부흥시키겠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망상이고 오해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니까 128년 동안 서문교회가 이 나라를 섬길 수 있었던 것이라는 거죠. 오늘 있을 예배와 또 사역, 모임, 성경 강해 뭐 이렇게 있는데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코로나와 각종 질병으로 또 사람과 돈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싹트는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못 느낀다면 문제가 있는데 그 느끼는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강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이 복되고 거룩한 주일 새벽에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이 평화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이 새벽에 말씀을 통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람이 불어올 때 웅크러들고 시린 우리 인생에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주님이 우리가 다시 일어설 이유이며 담대히 나아갈 소망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기를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